오늘은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 16장 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읽어 나갑니다. 눈으로 묵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날 31일이죠. 8월 한 달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2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여기에 말씀에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좀 제목 삼아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날 한 날 또 하나님 새 날 주셔서 이 날도 살아가는데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6장은 참 중요한 말씀. 사사기 16장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들, 이름들이 나왔는데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삼손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오늘 문제가 뭐냐? 이 가사, 이 블레셋의 큰 지역 가운데 하나죠.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큰 지역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지금 삼손에게 여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드릴라까지. 근데 마지막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이 나오는데 뭐 딥나의 여인,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천박한 여인들이죠. 삼손이 여자한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삼손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이 나실인, 하나님 구별한,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레위기 11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 말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 10계명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 기생이라고 나왔지만 그 당시의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완전히 더럽혀지는 거죠. 구별되지 아니한 것, 성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치 아니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놓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여지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손에 붙여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꾸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거꾸로 지배를 당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야 일어나라. 그런데 정말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물론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도 있고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영향력 있는 일은 교회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해 때문에 생긴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는데,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영적 무방비 상태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오늘 말씀 읽으면 참 답답한 이야기들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3번이나 시험에 속아요. 그것도 잠이 들어요.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으면 여자가 밧줄로 묶는데도 모를 정도로 잤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깊은 잠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삼손은 육적으로 잤겠죠. 그런데 육적으로만 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생의 무릎 안에서 손으로 묶는데도 모를 정도로 넉놓고 무장 해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힘의 원천을 잃어버리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처음 등장할 때부터요, 딥나의 여인을 보고 나는 딥나의 여인에게 장가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이성에 대해서 약했던 것. 이성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성도 아니에요. 기생에게 빠져요. 어떻게 보면 이거 육종이죠. 육종. 사람이 다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죠. 식욕, 색욕, 물질욕, 다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알면, 자기의 약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늘 생각하면서 3번 생각해야지. 내가 말 입으로 뱉기 전에 3번은 생각해야지. 그래도 실수하는데 크게 약하면 자기의 약점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건강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약하신 분이다. 걸을 때 조심하잖아요. 내가 관절이 약하니까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니까 아프면 안 되지. 조심해서 걸어야지.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셈이 약한 사람 있죠. 셈이 약하면 내가 기록이라도 해놨다가 잘 다른 사람들하고의 금전 문제나 이런 거에 실수함이 없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약한 거 알면서도요,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의 약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다 가리켜. 2번 속았으면 안 해줄 말도 할 텐데 계속 이야기해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졸음에 삼손이 이야기해줘요. 힘의 그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요? 어제 혹시 뉴스 보셨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이게 4인 이상 모이는 거, 지금 추석 가족들 모이게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것도 금주 말에다가 또 발표한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 가끔 가다가 뉴스 보면 그런 뉴스가 나와요. 술집 단속을 하는데 저녁에 2인 이상 금지잖아요. 그런데
경찰 단속반들이 어디 무슨 건물에 급습을 해가지고 문짝을 뜯고 들어가 보면 거기 막 술집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막 술 먹다 걸려서 움직이지 마라, 뭐 해라, 뭐 단속 나왔다, 그리고 잡혀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좀 답답한 사람들이죠. 저렇게까지 해서 술을 먹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야,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지금 나라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감염병 돈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 룸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남자 여자들 앉아가지고 술 따르고 술 먹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잡혀가고 망신당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예. 삼손을 보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예. 기생한테 속아가지고 몇 번을 속습니다. 근데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 도박에 빠지면 도박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란에 빠지면 음란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도벽에 빠지면 도적질하는 거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죄의 습성이고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죄의 유혹은 집요하거든요. 계속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요 다 넘어집니다. 근데 언제까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살 겁니까? 일어나야죠. 예, 일어나야죠. 정신 차려야죠. 삼손이 정신없이 자서 묶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단어들 속에서 보세요. 여기 단어에 보면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잠이 깨요, 잠을 깨요.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잠을 깨요,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잠이 깨요. 깨어 일어나면 빼낼 수 있어요. 잠이 깨요. 예. 근데 깨어도요, 자기의 힘 그 계속 속으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0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죄에 계속 물들어가지고 그 안에 젖어 살면, 죄에 빠져 살면, 그럼 나중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게는요, 죄가요 힘이 있습니다. 죄는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그만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몰라요. 넘어졌어도 우리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주님 부르짖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종들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나중에 무디어져서요 사명이고 뭐고 다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잡히죠. 볼모가 되죠. 삼손도 죄의 볼모가 되어서 눈도 뽑히고,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사람인데, 힘 주셨는데 다 까먹어요. 눈도 뽑혔어요. 머리도 밀렸어요. 힘의 원천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한 가지 희망이 보이는 말씀이 22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 7,000명을 너에게 붙여주셔서 남은 자가 있어요. 렘란트, 영어로 그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렘란트, 그루터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삼손이요 깨닫고 나서 나중에 28절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놀이개로 삼지만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뭐를 볼 수 있어요? 삼손의 아주 비장한
신앙의 결단, 각오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내 눈도 다 뽑혔는데요. 하나님 주신 이거 영적으로 머리털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그루터기, 그 은혜의 빗줄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지막 이 순간 나를 죽이셔도 좋은데 마지막 이 순간만큼은 사명을 깨달았사오니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 내 눈을 뽑은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 블레셋 사람, 이 원수를 단번에 한 번에 갚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로스의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하고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었는데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로스의 사명을 마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러나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죄의 힘은 이렇게 강하구나.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사명 주셔서 한 날 사는 거예요.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 넘어져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유혹에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져라 자빠져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정말 나중에 이 땅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의 정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편안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펼쳐야 될 장소예요.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겠죠. 깊이 잠들면 안 되겠죠. 코로나라고 성도들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이상 2년 지금 가까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다. 다 그렇게 예견을 하면서 이 한국의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0%에서 30%는 돌아오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예전과 같은 모임, 목회적 성장의 양육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다. 디지털을 이용한 목회, 요즘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요. 신앙적으로 이제 잠들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전화 안 해주고 신방 안에서 잠들었어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 감염병 도는 거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약합니까? 누가 먼저 걸립니까? 기저질환자라고 그러죠. 몸이 약한 분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지병이 있는 분들부터 백신도 맞추고 요즘엔 또 그 백신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스터 샷도 놓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약한 사람들부터 무너져 가잖아요. 물론 창궐한 데서부터도 무너져 가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부터 잠든 사람부터 무너져 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선포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더군다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정말 딱 300명이 우리 교회 300기도 용사라고 그랬더니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니까 300분이 새벽을 깨워요. 예배당 안에서나 온라인 포함하니까 딱 300명이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300명만 깨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전체 교인이 몇 명인데요. 입교인만 해도 1700명이 넘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삼손 이야기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짜증나잖아요. 이게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런데 그 바보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꼴 난다는 거예요. 눈 뽑히고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 사명 감당하실래요? 마지막 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때 아무도 몰라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 건져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 언제 우리 부르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다가 깨어 있다가 하나님 부르셔도 언제 부르셔도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하나님 부르셔도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참 많이 악해졌습니다. 죄의 유혹도 많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잠들면 하나님 세상의 먹이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도 한날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종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삭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마지막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비장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비장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감당하게 하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잘 약함을 다스리며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